예수님은 이 죽음의 이야기를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당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죽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부활할 수도 없기에 당신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다시 죽고 다시 거듭나는 것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 대신 부활해서 거듭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다 끝내시면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죽어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려서 돌아가셔야만 하리니. 이는이라는 말은 우리말에 이유는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왜 내가 죽어야만 하느냐?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생명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사셔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소위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타난 복음을 우리가 흔히 대속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대신 갚아주신 복음, 대신 죽어주신 복음,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얻으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신 복음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하나님을 너무나 지나치게 원망하니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생긴 것도 정말 붉은 색깔이어서 불 같아서 불뱀이라고 했다는 말이 들립니다. 근데 아주 맹독을 가진 뱀이에요. 물리면 얼마 있지 않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희망 없이 죽어가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불뱀을 보내셔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게 합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 그들은 죽어가야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의 아주 잔혹한 모습, 정말로 그들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의 실상을 보여주셔서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불뱀의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던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불뱀을 만들어 장대해달라 말씀합니다. 여기 불뱀이란 말이 나오는데 실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뱀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불만 있어요. 히브리어로 세라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불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불뱀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에 타서 지글지글 타고 있는 뱀의 모습으로 구리로 그렇게 만들어서 달아난 얘기입니다. 실제 그 말씀 그대로를 인용한다면 불에 타서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온 몸을 다 뒤틀면서 불덩어리가 되는 그런 뱀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불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나타냈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죄를 태우시고 죄를 영원히 없애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뱀에게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모습. 그래서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죄를 태워서 없애시겠다는 표현이에요. 저주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불뱀. 이 불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리십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인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주님께서 쓰실 때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곧 죄인의 종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죄인의 대속물입니다. 죄인 대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인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람의 아들. 왜 그가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가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고 사람을 정확하게 죄인의 종이 되시려고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죄인 대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으시는 심판의 대속물, 저주의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었어요. 그가 죄가 있어서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대속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이 불뱀은 곧 예수님, 불에 타는 저주받은, 그래서 정말로 죄가 돼서 없어지는 이 불타는 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타는 뱀의 모습을 시편 22편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1절부터 바로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가르친 이야기 가운데 그 말씀이 나와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가운데서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유언이라. 그리고 그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여러분, 다윗의 노래는 다윗이 솔직하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자기 노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시편 22편은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부르짖으셨던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히브리어는 양손 양발입니다. 그냥 수족이 아닙니다. 양손 양발을 찔렀나이다. 다윗이 언제 양손 양발이
찔린 상처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언제 완전히 벌거벗은 일이 없습니다. 다윗이 원수에게 잡혀서 겉옷도 속옷도 다 벌거벗겨져서 그런 수치를 당한 일이 없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이 다 상처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자기 노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불렀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아니면 그가 거짓말을 했든지요. 그런데 여기 이 시편 22편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여러분 여기 이 예수님의 마음의 절망과 고통, 하나님의 뜨거운 영원한 소멸하는 없애버리는 그 저주의 심판의 불을 받고 불덩어리가 되어서 재가 되어 가시면서 없어지시면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가 당하신 고통을 여기에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암 선고를 받을 때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 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쏟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절망입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몸부림을 치면서 뼈가 다 위골이 된 일은 없어요. 그의 마음의 상태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어지는 말씀에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영원히 버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으시는 영원히 심판의 불에 사라지시는 영원한 사망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망을 여기 마음이 녹아서 촛밀같이 되었다고. 그 영원한 저주의 불의 심판에 몸부림을 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민수기 21장 9절에 구리로 만들었던 그 뱀의 모습은 히스기야 왕 당시까지 그 시대 오랫동안 사람들이 마치 그걸 쳐다보면 그 뱀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매달아 놓고 바라보고 우상처럼 섬겼다는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름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기를 느후사라단이라고 한 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뱀의 모습이 그냥 매달려 있는 뱀이 아니고 온 몸을 뒤트는 그런 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심적 고통, 정말로 못을 박아놓고 꼼짝 못하게 못을 박아놓고 영원한 불에 태우시던 영원히 없애버리시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안에서 그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던 그의 마음이 촛밀같이 녹아지고 그의 마음이 물이 쏟아진 것처럼 쏟아지시던 그 절망과 고통을 표현하기에 넉넉한 표현이었어요. 그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저주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저주 받으심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 있었고 그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저주를 해결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가슴에 안고 부활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부활에 우리 다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